역대상 5장을 오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5장입니다. 역대상 5장을 오늘 전체 배경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조금 본문을 읽을까 읽고 싶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18절부터 22절까지 18절부터 22절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타 20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25절 26절을 읽습니다. 25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상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역대상 5장은 요단 골짜기 요단 중심에서 동쪽에 있는 지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지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지도 하나 올려주시죠. 지도. 이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쪽 끝에 단이라는 곳이 있죠. 단. 여기 제일 북쪽에 있는 도시 이름이 단입니다. 조금 확대해 보실래요? 단 제일 위에 단. 그 다음에 남쪽으로 골짜기가 이제 빨간색 쭉 내려오지요. 갈릴리 나오죠. 갈릴리. 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파란 게 나오는데 그게 사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인데 그가 단 위에서 오른쪽에 가면 헤르몬산이라는 산이 나옵니다. 헬몬산. 단이라는 데서부터 조금 오른쪽 위에 헤르몬산, 거기가 제일 높은 산입니다. 북쪽 끝에 있는 산이지요. 거기서 이제 그 물이 흘러 내려옵니다. 이슬이 헬몬산에 내려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것이 아론의 몸에 수염을 타고 내려간 것다. 시편 133편에 있는 내용처럼 이스라엘은 거기 헤르몬산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발 한 3,000 정도 되고 얼음이 많고 물이 계속 흘러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곡이 요르단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려오다가 갈릴리 바다가 나오고 남쪽에 거기서 남쪽 사해까지가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바다 끝에서 남쪽으로. 그리고 되는데 조금 지도 밑부분을 올려주십시오. 쭉 올려주십시오. 지도를 좀 올려주십시오. 더 올려주십시오. 밑에 부분이 나오도록 쭉 더 올려주십시오. 더 밑으로. 더 안 올라옵니까? 안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쪽 파란색 쪽이 지중해지요. 지중해. 그러니까 지중해 남쪽 밑에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이집트에서 동쪽으로 쭉 옵니다. 쫙 와서 올라오면 모압 땅이 나오지요. 모압 땅. 그래서 올라와서 요단강으로 건너왔습니다. 건너오는데 거기 올 때 있었던, 그건 조금 이따가 하고, 거기 있을 때 밑에 아모리라는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인데, 아모리 왕 시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지나서 올라와야 되는데 좀 길 좀 비켜주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소. 우리가 땅에 있는 곡식 되지도 않고 지나가겠소. 그럼 아모리 왕이 가만 생각하니까 이거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못 가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깁니다. 이겼다가 다시 이제 지나서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바산 땅이 있습니다. 바산. 거기에 바산 왕 이름이 옥입니다. 옥. 그 사람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왕 시헌, 아모리 왕 시헌, 바산 왕 옥 이 전쟁을 치르게 됐다.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신명기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압 땅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땅에 모압 땅에 모여 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건너가라 해서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때 앞섰던 무리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입니다. 두 지파. 그리고 므낫세 중에서 절반 2분의 1, 두 지파 반이 그 전쟁에서 잘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자 그랬더니 두 지파, 사실은 세 지파지요. 두 지파 반이니까 대표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느냐고, 여기 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는가? 목축업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이 좋다는 거지요. 우리는 요단강 건너 서쪽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그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 설교 자료 올라온 것 올려주십시오. 이제 올려주십시오. 설교 자료 올려준 거. 이 역대상 5장에 대한 배경 이해가 되려면 아모리 족속 왕 시온, 바산 왕 옥과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가축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기 있으면 좋겠소. 이제 그래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앞두고 두 지파 반,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 약 세 지파가 빠지면 이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들이 아니요, 우리가 다른 지파보다 먼저 무장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앞서겠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와 가축들을 위해서 안전한 성읍을 만들고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군인들을 철수할 테니까 여기 허락해 주시오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러면 너희들이 말하는 약속 지킬 수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전쟁에 가서 가나안 땅을 싸울 때 7년 이상 전쟁을 다 이제 싸우고 끝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는 죽었지요.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이렇게 모세와 허락한 게 있는데 이제 부탁하니까 여기 머물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그 땅에 남게 된 겁니다. 근데 남을 때 그들이 또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가 12지파가 하나인데 우리만 남고 9개 반 지파는 안으로 들어갔으면 분열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분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약속의 탑을 하나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을 쌓았더니 또 서쪽으로 9 반 지파 반이 아니 저 왜 저런 기념물을 세우냐,
분열되는 기념물 아니까 또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갈등이 일어나게 될 때 이제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그런 뜻이 오해되었구나, 우리가 하나구나, 그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요단 동쪽에 있게 되는데 그들은 26절에 있는 대로 아수르 왕이 침략할 때까지 두 지파 반이 머물렀는데 그 아수르에게 멸망받을 때 제일 먼저 그쪽 지파가 망합니다. 왜냐? 동쪽에서부터 아수르가 왔으니까. 동쪽에서부터. 그것도 있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2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5장입니다. 전체의 내용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은 이렇게 네 가지로 크게 됩니다. 첫째는 르우벤 후손들, 두 번째 갓 후손들, 세 번째 세 지파가 전쟁에 승리했다, 네 번째 세 지파가 뿔뿔이 흩어지고 결국 망했다. 그게 5장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르우벤 후손들입니다. 1절에서 10절 내용인데 르우벤은 5장 1절에 보면 장자였다 그랬습니다. 장자였다. 장자, 맏아들. 장자가 왜 중요합니까? 다른 자녀들보다 상속을 받을 때 2배를 받습니다. 다른 상속은 1 받으면 장자는 2 받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장자는 혈통에 있어서의 장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 몫을 차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교회 섬길 때 누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겠습니까? 누가 이어가겠습니까? 영적으로 제일 앞서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잘 섬기는 그가 인정을 받는 거지요. 그 점을 기억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평가를 하십니다마는 나는 주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앞서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교회 섬기는 일, 다 누구 앞서야 되겠다. 그 자격이 주어진 사람이 르우벤이에요. 그런데 르우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다시금 돌아보겠습니다. 르우벤 후손 중에서 브엘라라는 사람입니다. 브엘라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 이름이 나오지요.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누굽니까?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 르우벤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4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요엘. 이 요엘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 3절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르우벤의 후손인 것이 사실입니다. 르우벤의 후손인데 그 요엘의 후손들이 4절 보십시오. 4절 성경 보세요. 성경 사람 이름이 쭉 나옵니다. 요엘의 아들 누굽니까? 스마야. 스마야 아들은 곡 아들은 시므이. 5절 그 아들은 미가. 그 아들은 르아야. 그 아들은 바알. 6절에 그 아들은 부에라. 요렇게 이어갔다 그 말입니다. 요렇게 이름이 쭉 이어갔다. 믿음이 이어갔다. 그런데 6절에 부에라가 나오는데 이 부에라가 누구냐?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다. 부에라가 결국 르우벤에게 쭉 중심에 내려왔는데 그는 지도자였다. 그런데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은 주전 733년입니다. 공격했을 때 그때 사로잡혀 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르우벤 가문이 이렇게 이어갔다 그 말이지요. 7절
그의 형제가, 이 그는 누굴까요? 7절에 성경에 그의는 누굴까요? 브에라입니다. 브에라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가 누굽니까? 여이엘, 스가랴, 8절에 벨라 이렇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7절에 형제란 말 나오지요? 요 형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브라들, 형님 동생 그 관계라는 것보다는 친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단어로 형제를 친족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브에라의 후손이다 되고 브에라의 후손으로 가문을 이루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들이 8절을 봅니다. 8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정손이라. 그는 어디 살았습니까? 아로엘에 살아서 어디까지 갑니까? 너보 발못 어디냐? 이 모세가 죽었던 너보산 아닙니까? 거기까지 갔고 9절 동쪽으로는 유브라데 강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는데 이 땅이 어디냐?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리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넓었는데 가축이 어쨌다? 번식했다,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잘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르우벤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또 사람 이름 누구 나오지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 나오는데 사울 왕이 암몬과 전쟁을 하게 될 때 르우벤 지파의 후손인 벨라와 그 자손들이 함께 싸웠다. 그 내용이 10절입니다.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에는 벨라와 같은 훌륭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향력은 미미했다. 영향력은 미미했다. 그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르우벤이 야곱의 몇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 장자. 장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고난도 이어받고 재산도 두 몫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되겠다. 창세기 37절 그렇게 생각했어요. 동생을 생각했어요. 그만큼 상당히 깊이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은 약점이 뭐냐? 창세기 49장에 보면 성품이 마치 물 끓듯이 급했다. 여러분, 물을 끓이면 물이 어떻게 끓습니까? 이게 강도가 심하다 그 말이에요. 팍팍팍 치고 물이 치고 성격이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르우벤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뭘 했느냐? 그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빌하가 서모입니다. 빌하를 범한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장래에 대한 예언을 좋지 못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장자의 주도권을 뺏깁니다. 누구에게? 유다. 재산권은 요셉. 그게 어디 있느냐? 2절입니다. 2절. 5장 2절 보십시오.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 났다. 그래서 이 주권은 유다에게 갑니다. 그래서 유다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지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 이거 뭐냐? 상속, 재산권. 그 누구에게 갔습니까? 요셉에게 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의 아들이 둘이지요. 누굽니까? 므낫세, 에브라임. 이 므낫세, 에브라임이 번창해가지고 두 지파로 나누어서 각각 인정을 받습니다. 요셉이 두 몫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말고 생명을 살려주자 팝니다. 애굽에 갔을 때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곡식 사러 가게 되고 또 베냐민 데려와라 했을 때 안 된다고 야곱이 야단을 쳤는데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시켜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유다가 주권을 이어받게 되고 요셉은 부자가 되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0절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우리가 얻는 교훈은 신앙생활은 가문, 환경, 지적 능력,
판단력,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중심인가 하는 겁니다. 르우벤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 르우벤이 성품 조절을 잘하고 전체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갔다면 큰 인물이 되었을 텐데 르우벤은 그렇지 못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두 번째 11절로 17절은 갓에 대한 내용입니다. 갓 후손들인데 17절을 보십시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이 내용은 언제 정리되었느냐? 유다의 요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족보가 잘 이어 내려오다가 중간에 끊어지기도 하고 또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 정리된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종 실바의 아들입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사람 이름 나오지요. 누굽니까? 미가엘, 머술람, 세바, 요레, 야간, 시야, 에벨 몇 명입니까? 7명이다. 갓에 있어서 지도자는 7명이다. 근데 갓이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떠날 때 45,650명입니다. 남자들 장정.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45,500명입니다.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조금 줄었지요. 그들은 바산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바산 지역에 거주하는데 바산은 그 비옥한 평지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목축을 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덜의 16절에 보면 마을, 덜, 변두리에 다 지배했다. 그런데 왜 갓 자손이 좋은 땅을 차지했는가? 이유가 뭔가? 창세기 49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뭐라고 하느냐면 아버지 야곱이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용맹하다 그 말입니다. 용맹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앞섰다 그 말입니다. 용맹한 사람이었다. 그게 갓 지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도 아수르의 디글랏 빌라셀이 침입했을 때는 결국 망하게 됩니다. 갓도 망합니다. 여러분 갓이 왜 망했느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갓이 왜 망했나?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뭐 했습니까?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즉 우상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18절 이하에 보면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이 세 지파는 항상 힘을 모았고 전쟁에 잘 싸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지도 하나 더 있지요? 올려주십시오. 지도 하나 더 올려주십시오. 두 번째 지도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아까는 파란색 지도를 봤을 때는 이게 파란색이 돼가 구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파별로 지배했던 땅을 한 겁니다. 위에 갈릴리 바다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므낫세. 요단강을 동쪽에서 두 번째가 갓, 제일 밑에가 르우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다음에 왼쪽 요단강 왼쪽은 나머지 9지파 반입니다. 근데 여기 레위는 없습니다. 레위는 지파마다 참 흩어져 있어요. 그건 6장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므낫세 있는 쪽에
그쪽에서 아수르가 공격을 해오고 바벨론이 공격해옵니다. 그러면 적군들이 공격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지파는 어디겠습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죠? 므낫세에게 공격을 받으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어려우니까 므낫세를 지배하고 갓 지배하고 르우벤 이렇게 지배합니다. 그래서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망할 때도 제일 먼저 망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세 지파이지요. 르우벤, 갓, 므낫세. 요 세 지파가 싸움을 했다 그 말입니다. 18절을 봅시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 활을 당겨 사람이 몇 명입니까? 44,760명. 어떻게 숫자 이렇게 딱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숫자제 44,760명인데 전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19절 하갈, 여두르, 나비스, 노답과 싸웠습니다. 싸웠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20절을 읽습니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전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부족하면 승리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그들이 대적과 싸웠는데 짐승 곧 낙타를 몇 마리, 양은, 나귀는, 사람은, 군인은 몇 명이었지요? 지금 세 지파 18절에 몇 명? 44,760. 그러니까 45,000명이 안 돼. 45,000명 조금 모자라잖아요. 그런데 이겼던 사람은 몇 명이냐? 21절에 몇만? 사람은 10만 명. 낙타는 5만. 그다음에 양은 25만. 나귀는 2,000마리. 그러니까 이건 낙타 5만 마리 같으면요. 그 전쟁에 나간 한 사람이 한 마리 다 탔다 그 말이에요. 44,000이니까 전부 낙타 타고 돌아온 거예요. 낙타 타고. 양 25만 마리면 1인당 몇 마리 되겠습니까? 5마리는 획보했던 거 5마리. 나귀는 또 2,000마리. 그러니까 크게 전쟁에서 잘 싸웠다는 겁니다. 전쟁이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교환으로 돌아갑니다. 자, 세 지파가 승리했다. 그 공격을 많이, 여러분 공격 많이 받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승리를 얼마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 그 말씀이고, 전도서 4장 12절에 솔로몬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한 사람은 전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두 사람은 싸울만 하다. 세 사람이면 이긴다. 그러니까요, 적어도 세 사람 정도는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 그 말이 안 된다. 두 사람은 비등비등하다 그 말입니다. 세 사람은 이긴다. 이게 솔로몬이 준 교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자, 이건 사무엘의 말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는 여러분 문제들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속한 거다. 그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 서울에 보니까 퀴어 축제 한데 뭐 몇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퀴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성소수자들의 자유해서 이 외국의 대사도 참석하고 뭐 다 나타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망하는 짓입니다. 그거는 남자가 내가 여자인 것 같다. 그럼 여자로 생각하고 여자가 나는 남자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인식에 따라서 남녀가 결정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남녀가 뭐 구분할 게 있나? 똑같이 거기지 뭐.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가 끄트러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일이 세계적인 모임이 돼버렸어요. 한국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서울시청 앞에 고등학생들이 모였어요. 더 라이트라는 그 선교 단체인데요. 고등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들이 하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서울시청 앞에 그 넓은 땅에 시설을 하고 모여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정말 고등학생들이 그런 일을 한다? 정말 참 감격스럽고, 우리의 고등학생들은 왜 그런 일을 할 수 없을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적 전쟁이 있어서 아직까지 한국이 살아있다. 그 점을 저는 어제 보았습니다. 르우벤, 갓, 머나세 절반입니다. 반이란 말이 절반이란 말이지요. 이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만 명 안 되는데 10만 명 사로잡았으니까 죽은 사람은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엄청난 대적과 싸워서 이겼다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23절 이하에 보면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블레셋이 공격했는데 디글랏블레셋 3세가 두 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 멸망한 원인이 뭔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이 점을 제일 긴장하고 고쳐야 됩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권력이 들어가기도 하고 돈이 들어가기도 하고 인기가 들어가고 권력이 들어가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들어간 거,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점욕,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 진노 임하면 멸망이지요. 멸망이지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역사를 잠시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적군을 물리치고 편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섬길 때 적에게 패했습니다. 그러면 역대상 5장을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 우리가 역대상 5장 읽으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당대에서 끝난다면 정말 큰 축복이냐 그 말이에요. 나는 복 받았다. 후손에게 이 복이 내려가지 않는다면 그게 참 복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은 다음 세대에 내려가므로 더 큰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남겨야 될 게 뭐냐? 건물이냐? 명예냐? 건물도 명예도 아니고 신앙의 중심 내용이 흘러내려가야 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신앙 중심으로 산다. 당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런 믿음으로 이어간다.
가치로운 신앙의 어떤 흘러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이어줄 것인가? 여러분, 부모들은 자녀에게 믿음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자녀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부모가 책임져야지요. 부모가 모범을 보여야지요. 부모에게, 우리에게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제사장이라 그랬는데 어려운 제사장, 부자인데 어려운 부자. 돈이 많은 것 잘못 아닙니다. 돈이 적은 것 잘못 아닙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땀 흘려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부분도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의 절반, 요 두 집합 반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 5장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역사 속에 이들은 존재하다가 왜 사라졌을까? 왜 약해졌을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될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인가? 그 점을 우리가 믿고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